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살다 보면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요, 외적인 시련을 의미하지만 또한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유혹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후자가 더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면서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나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나, 참 우리가 그런 고민과 아픔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말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시련과 유혹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로 내 삶을 취해 가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조금 이제 구별이 되죠.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시련은 어떻게 보면 내 행동과 상관없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심은 행동으로 시련이 오기도 하죠. 여러분, 늘 부주의한 운동, 빨리빨리 막 운전을 거칠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련이 올까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많이 노출됩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된 운전 습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운전 습관 때문에 여러분 그런 교통사고의 위험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친히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의 정체를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시험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즉 자기 내면 속에 숨어 있는 욕심이 드러나는데 이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여러분 시험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내 내면 속에 숨어 있는 욕심,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시험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보십시오. 지난날 살면서 때로는 무심코 욕심과 유혹에 빠진 적도 있고, 때로는 욕심인 걸 알면서도 이건 내 욕심 아닌가? 잘못된 선택, 그 욕심으로 인해서 과한 선택을 한 거죠. 과한 선택을 한 것들이 결국 나중에 이게 시험에 내가 빠지는 이런 삶으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뿌리는 뭡니까? 내 욕심.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 한번 네 속을 한번 봐라. 네 안에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건 없을까? 라고 물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더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요, 심하면 어디까지요? 결국 사망까지, 파멸로 이끈다. 여기서 사망이란 뭐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파멸로 결국 그 욕심이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 야, 저 욕심이 너무 컸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인내로, 기다림으로 결국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련과 유혹을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진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굳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미리 앞당겨서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뭔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빨리 그 결실을 얻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황금말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면류관을 분명히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시련도 유혹도, 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이 결국 기다리면 주시니까? 아니,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그리고 참 편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시대와 저희 위에 있는 부모 세대가 살았던 것과 다르게 지금 우리 청소년 또 더 어린아이들 자녀 세대, 여러분 삶의 경험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참 뭔가 빠르고 편리한 것,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뭔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훨씬 이전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 또 지금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들이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빠른 것보다 편안한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인내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 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삶 속에 요즘에 자꾸 불편한 것들이 생기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자꾸 뭔가 내 마음이 조급해서 자꾸 서두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은요, 믿음으로 견뎌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서두르려고 할 때, 야, 이것도 뭐예요? 유혹이 아닌가. 빨리 서두르다가는 결국 여러분 그냥 익지도 않은 과일 따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과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는 자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이제 밭에 논에 벼들이 이제 노랗게 익어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야, 뜨거운 햇볕을 여러분 받고 저 뜨거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곡식이 더 맛있게 아름답게 연그러가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무더위로 한참
정말 너무 더워서 견디기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래, 이런 무더위는 나에게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수박이 더 맛있게 연그러 가니까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여러분, 나는 힘들지만 내가 좋아하는 수박이 더 맛있게 연그르려면 그래, 이런 뜨거운 햇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참아지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수박을 더 맛있게 만들고 있는 뜨거움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자, 14절과 15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욕심의 시험, 시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뭔지 아십니까?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이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조용히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막 잡초처럼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죄를 만들고요, 또 이 죄는 결국 내 인생의 파멸로 여러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의 이 유혹, 욕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다 유혹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자, 여러분이 눈이 자주 머무르는 곳이 어딘가요? 내 관심이 오래 머무는 것이 내 욕구, 욕망이 나오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볼 때 여러분은 경제면, 정치면, 문화면 뭐 어떤 것부터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내 관심이죠. 이 관심에서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볼 때 어떤 거에 더 끌리십니까? 스마트폰에서 보면 어떤 쇼츠나 어떤 여러분 컨텐츠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오래 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그곳에 우리의 욕구가 자라는 곳이라는 거죠. 이 욕구를 그냥 방치해 버리면 나는 지금 즐거우니까. 그런데요, 이 욕구가 유혹으로 가고 결국 여기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에 쓰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자기 할 일을 못하고 그곳에 정신을 팔고 에너지를 쏟다가 인생의 준비를 놓쳐버리게 되고,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여러분 낭비하는 그 유혹의 분출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속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이런 것들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속고 있는 대상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니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훨씬 괜찮게 사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러면서 어떤 유혹에 빠져가는 자기 자신을 점점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 유혹을 허용하니까 계속 그 시간에 거기에 내 눈과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유혹이 나를 조금씩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야, 너 지금 정신이 어디 팔려 있니?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는 것이니? 너 그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내 자신을 믿음은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를 주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욕심을 실체적으로 보면서 야, 내 안에 이런 욕심이 계속 있구나. 그 자리에서 아니야,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짜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관심을 돌려놓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속지 않으려고 경계 엄청 하죠. 여러분 뭐가 오면 이거 혹시 피싱 아니야? 보이시피싱? 이제는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속으려고 합니다. 예, 무척 여러분 중요하죠. 속으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는 경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속는다는 것보다 실제는 마귀에게 속는 거죠. 사실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에게. 그런데 그 문제를 너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속는 것보다 내 스스로 나를 합리화하면서 나를 속이게 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신뢰하면 너희 삶이 어떻게 돼야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전자전 모전여전 여러분 이런 게 뭐겠습니까? 같이 살다 보면 여러분 유전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워가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싫어도 나는 엄마 아빠 저런 건 닮기 싫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싫은 것조차도 닮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참된 능력은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할 때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끌리는 것에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힘이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고난도 더 전보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 유혹이 되지 않는 것. 전에는 유혹이 됐는데 유혹이 되지 않아.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 왜? 내 관심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조금씩 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시험을 이겨도 시험은 계속 되어집니다. 참 시험은 물론 이기면 이길수록 어떻습니까? 맷집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힘이 생기죠. 왜?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게임이나 경기도요. 자꾸 지면 지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운동도 보면. 그럼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겨보면요. 이기는 게 여러분 힘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외적인 시험도 내적인 유혹도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 부르실 때까지 흔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훨씬 더 견디기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만 우리가 시험에 덜 노출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게 여러분 경건한 것일까? 자, 19절 이하의 말씀부터 27절까지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인지 이제는 삶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하죠. 자,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말하고 싶은 존재죠. 근데 속해에서는 말하고 싶은 존재가 잘 아닌가 봐요. 잘 나눔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거 세상에서는 수없이 이런저런 정말 하다가 또 후회하죠. 내가 괜한 말 했구나. 집에 가면 또 걱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내 삶 속에서 주신 은혜들, 또 때로는 어려웠던 것들도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눌 때 깨달아지고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듣는 것 더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듣기는 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정연복 시인의 이런 시도 있어요. 입은 하나 귀는 둘. 여러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읽어볼게요. 입은 하나 귀는 둘, 말하기보다 듣기를 딱 곱절만 하라고. 그러면 사랑과 우정 날로 깊어지면서 행복한 삶이 이어질 거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입은 하나 귀는 둘. 단순하면서도 그렇지, 입은 하나 줬는데 귀는 두 개. 그러니까 듣기는 두 배, 그럼 말하기는 하나 해야 되겠죠. 두 개 듣고 하나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나만 주면 못 듣나요? 다 듣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두 개 주신 이유가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소리도 듣고 이웃 소리도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의 필요를 듣고 또 자신의 양심의 소리, 자신을 속이는 이런 양심의 소리를, 속이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경건한 사람의 한 부분이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건은 말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를 19절 보여주시죠. 19절 더디하고. 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죠. 말이 많아 그 말로 인해 참 감정이 격화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삶은 무엇입니까? 감정도 절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온유함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경건한 사람은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감정으로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니까, 아예 죽을 때까지 성내지 말라,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성경은 성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이 날 때, 화가 날 때, 막 분노가 치솟을 때, 여러분 꼭 2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고 환경이 되었을지라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내는 분노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이 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경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두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경건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화를 참을 때, 말을 삼킬 때, 감정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경건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을 우리 또 다시 읽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권면하면서 이제 너희는 말씀을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이제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특히 목사들이 그런 게 많은데 말씀을 전하고 내가 듣고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보고 책도 읽고 그러니까 어떤 착각이 드냐면 내가 말씀을 아는 예.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착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치 알고 있으면서 행하는 것 같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지 난 은혜 받아서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거울 앞에서 봤는데 내 모습을 이 모습이구나 라고 봤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마치 거울로 비교하는 것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말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과 같다. 경건은 생활 속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미운 사람을 그래도 품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여러분 겸손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으려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불평 대신 그래 한번 감사거리를 내가 맞아 분명히 찾아보면 감사가 있을 텐데 내가 불평만 하고 살았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언어로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 더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야고보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했던 존재인 고아와 과부 어떻게 보면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한번 대접했으면 너도 나 한번 대접해야지. 내가 한번 도와줬으면 너도 나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아와 과부는 누구겠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고 장애를 가진 분이고 또 외국에 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생긴 사람 이주민들이고 때로는 탈북민이고 또 한부모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지금 어려움을 겪고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경건은 이들을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시간을 내고 여러분 함께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이웃의 아픔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세태와 다릅니다. 그래서 경건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여러분 지금도 활발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말로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서 여러분 타협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세상과 좀 구별해서 놓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종교생활 잘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삶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믿음의 태도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믿음이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그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닌 거죠. 근데 믿음을 증명하려면 여러분 그런 모습들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삶의 자리, 가정이나 교회 또 일터에서 행해지는 여러분 삶의 언어가 여러분 정말 경건한 그런 삶의 언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혀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정말 매일 하루하루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마치 내 앞에 여러분 앞에 돌 하나를 놓고 징검다리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특별한 날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루가 매일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내 경건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일터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